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에서 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배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배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 거라사로 언급된 지방에 대해서 이 정확한 위치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다만 한 10여 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곳이 데가볼리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도착할 즈음에 제가 가이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 어디쯤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쯤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아하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곳에 가파른 비탈길이 있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빠져 죽을 정도의 그런 기울기, 그리고 그 적당한 비탈, 그게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쯤이겠다라고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 배에서 이제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영적 싸움에 관심이 있는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제법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는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설의 고향 수준입니다. 마가복음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불능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무덤에서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무덤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 동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회암이 있는 곳을 어떻게 이제 동굴로 만들어서 만든 묘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단어보다는 묘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유대 평지에 가보면은 이 쉐펠라 지역에 이러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묘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구의 시신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러니 시신이 어느 정도 있어도 그곳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러한 자연 동굴과 같은 무덤에서 옆에 그냥 시신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뼈만 남았겠죠. 근데 그 옆에 자리 하나를 잘 치워서 그곳에서 기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체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붙는 형용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운이었습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그 시체와 함께 옆에 있었다든지 그러면 정하게 되는 시간을 거쳐야지만 성읍으로 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그냥 그 시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날도 있었지만 그것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이거 왜 수동태로 사용했겠습니까? 수동태로 사용해서 직역을 해보면 이러합니다. 쇠사슬이 그에 의해 끊어져 버리고 고랑이 부서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수동태로 사용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지금 끊어지고 부서지는 것, 이것이 이 거라사에 있는 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쇠사슬이 끊어지고 고랑이 파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거칠고 거세고 그리고 제어할 수 없고 막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그러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초월적인 힘에 이끌려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 수동태라는 문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처절한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귀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흰 옷 입고 머리 늘어뜨리는 그런 귀신의 의미가 아니라 이 귀신, 어떻게 보면 사탄의 부하인 이 귀신이 하는 역할은 이 사람의 삶을 파손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형상을 지니지 못하게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역할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도록 괴성을 지르게 하고요, 쇠사슬이나 고랑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적인 모습을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해체시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인격을 빼앗아 버리는 역할, 그 일을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귀신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지방에 왔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만 계시지 왜 여기까지 건너왔습니까? 여기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지금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저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러니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면서 자기의 영역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상당히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음을, 그리고 사고력도 있음을, 의지도 있음을, 그리고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임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라면서 본인의 정체가 예수님과 대적자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적입니다. 그러니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이 호수 건너편에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이 뭐니? 라고 그 정체성을 물어보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을 보면은 이 군대 거기에다 또 이렇게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레기온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설은 여러 가지 있지만 대략 한 2,500명에서 6,000명 정도, 5,000명, 6,000명인데 현실상 한 2,000명 정도의 군단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 군대의 세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
그만큼 숫자도 많았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체가 드러난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 이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조금은 애매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31절을 우리 참고로 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저 여기서 쫓아내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적행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무적행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탄과 귀신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곳, 그곳이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곳에 오셔서 지금 그 사탄을 무적행으로 돌려보내는 일, 그 일을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적행에 가두지 말고 자신들이 나갈 만한 곳을 지정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바로 주변에 있는 돼지떼였습니다. 마침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2천여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간청을 받아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뭔가 이상한 듯 하지만 예수님이 귀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제가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이런 비슷한 비탈을 본 겁니다. 그 비탈을 보면서 이 돼지떼가 위에서부터 달려내려와서 이 호숫가 바다에 빠질만 하구나라는 비탈이었습니다. 하여튼간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2절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은 늘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떼에 가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 하면서 아깝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는 바다입니다. 우리 12절에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하면서 이 바다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다였는가입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 호숫가에 빠졌는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첫 번째 배 여행을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이 일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로 가셔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성을 떼는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로 지금 이 돼지떼가 내리달려서 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더 우리 나아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바다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다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새 바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표현법으로 바꿔보면은 이 바다가 상징하는 곳은 무적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귀신들이 어디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 저기 옆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가 있으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마도 무적행과 같은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가장 더러운 짐승인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이 귀신들을 그들의 본거지로 되돌려 보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셨을까요? 왜 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첫 번째 여행을 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을 제자로서 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가운데에 왜 이방 땅으로 건너 오셨을까요? 이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던 이방 지역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건너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로 대변되고 있는 유대 땅에서 처음으로 사역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축기 사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땅에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오셨습니까? 이방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건너오셔서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 지역에서 했던 축기 사역, 그것을 이방 땅에서도 똑같이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의 사역을 똑같이 열거하기 위해서 이 유대 땅과 이방 땅을 오가는 매개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배를 타고 오가는 여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는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가 나오면서 그 다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이 갈릴리 땅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흐름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똑같이 귀신이 예수님께 말을 걸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하면서 마가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정체성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지방 일대에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로 알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 똑같이 이방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음을 이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 돼지떼와 관련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 정말 우리 돼지가 몰사당했다고 하면서 아마 주인도 왔을 것이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왔을 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마가복음 기자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회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인격이 다시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사건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짜고짜 예수님께 여기서 빨리 떠나가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물에 빠져 죽은 돼지 2,000마리가 생각난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의 몰사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저리 가라고, 빨리 당신이 있던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함의 기준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마치 한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옆에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너는 지금 비합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경제적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노라고 그 옆에 사람들이 여인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좋은 일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일이라고,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헌신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리적인 가치와 사고로 바라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도 그러합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따져보면 절대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까? 라면서 비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 나라의 계산법과 달라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만큼 나와야지만 정상이야, 이래야지만 좋은 일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통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자, 이방 지역에서 정화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합니다.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4장 13절에서 이미 다루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특권, 그 특권을 이야기할 때 이 함께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이 한 사람은 마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처럼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9절 말씀을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 일을 너의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제자와 같이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거라사와 같은 도시 10개를 합친 곳을 데가볼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거라사라는 매우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거라사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도시가 10개나 있는 데가볼리에 이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을 정화시키고 딱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딱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배 타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이 딱 한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배 여행을 하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이겨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셔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한 사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한 사람, 그곳에 있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딱 한 가지 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방 땅에서도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딱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습관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의 인풋이 들어가는데 과연 아웃풋이 그만큼 나올까 하면서 산술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딱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경험한다면, 만약에 엄청난 인풋이 들어갔지만 이 인풋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서 그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인풋과 아웃풋을 계산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이 풍랑이 있는 곳을 헤치고 저 바다 건너로 건너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 이러한 일이 생기겠지. 내가 인풋을 이만큼 했는데 놀라운 아웃풋이 있겠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의 산수에는 2,000마리의 이 돼지는
이 한 사람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 한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냥 무덤가에서 살아가는 부정한 자였고 평생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내팽겨 쳐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2,000마리의 돼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서 딱 하나의 일을 하셨지만,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의 서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딱 하나, 별 볼품 없는 딱 하나이지만,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하는 하나이지만, 그렇게 인풋을 많이 해서 아웃풋도 없는데 그 뭐 하겠느냐고 비난할지라도 그 딱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딱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원리라면 우리의 섬김은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 사역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 가지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